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 50장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포로로 끌려가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사 50장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것, 단순히 그것은 이유를 밝히셨은 즉 그 이유가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 해방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졌어야 했던 그들의 이유가 이제는 이제 사라지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의 결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50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50장은 맨 마지막에 의인과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과 각각의 경고의 말씀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제 1절부터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보통 자녀들에게 어미를 이혼 증서 주어 내보낸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을 이 당시의 문화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 쫓아야 될 만한 사유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 정당성이 문제가 되지만, 그 정당성의 논의에 관계없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다는 것은 이제 헤어지는 거에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어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죠. 너희의 조상들, 즉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됐으니까 내가 너희의 어미들, 너희 조상들을 내가 내 스스로 먼저 버린 적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내가, 그 다음 문장 볼까요?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어느 체주에게, 어느 돈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게 있어서 그에게 팔아넘겨서 그걸로 갚거나 그런 것이 있느냐. 내가 너희가 비참하게 노예가 된 것이 내가 너희를 팔아넘겨서 된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까요?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내가 너에게 내린 심판을 받은 것이요,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배역이라는 것은 고의로 반역하고 거슬리는 것이죠. 너희가 스스로 그렇게 하여 이러한 고난을 자초한 것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제 1절에 밝히신 저들의 징계, 심판의 이유는 뭐였습니까? 결국 너희가 스스로 죄악을 범했고 너희가 스스로 나에 대하여 배역한 행동을 한 까닭이 있다. 참된 회복은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요, 하나님을 배역한 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데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2절 말씀 봅니다. 2절의 전반절만 볼까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사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이키시려고 회개를 촉구하시며 저들에게 가까이 왔으나, 저들이 그들을 찾아와 은혜를 베풀시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들의 죄악성이 드러났으니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일밖에는 없는 것이죠.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당할 심판을 미리 얘기하시며, 이사야 현재 저들이 저런 심판을 당하기도 이전에 돌이켜 회개하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돌이키겠느냐라는 말씀까지 사실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언적인 사건 미리 시점에서 저들이 당하는 일을 말씀하기도 하시면서, 그 일을 당하게 된 이유를 현재 시점에서도, 이 말씀을, 예언을 말씀해주는 현재 시점에서도 저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희는 항상 내게 대하여 배역하고 죄악을 일삼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2절 나머지 절과 3절에 걸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향하여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십니다. 2절 계속 이어가면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함이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느냐? 이 말씀이죠. 그 말씀이 풀어져서 내 손이 어찌 짧아의 내용이 능력이 없냐인데, 그 다음 문장이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냐고 다시 그걸 반복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신가요? 바다를 꾸짖으면 말라버리게 되어지고, 강들도 꾸짖으면 사막이 되며, 그 많은 바다와 강들의 물도 없어지고, 물고기들은 악취를 내어 그 속에서 말라 죽게 되는 그런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연이 그냥 바뀌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파도와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셨던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에게 일깨워 주시면서 내가 능력이 없고 손이 짧은 자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3절 말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고 굵은 배로 덮는다는 것은 해와 달도 다 가리우신다 라는 뜻이 되어지겠죠. 하늘과 땅을 다 만드신 분이시니까 이런 일을 넉넉히 하실 분이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하여 구원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겠습니까? 저들이 그러지 아니함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이죠. 이제 이사야 50장에도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유명한 말씀이죠.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이건 저도 이제 신학 공부할 때 학자들처럼 배움이 많은 사람처럼 내가 지식이 풍부하여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기도로 이 말씀도 줄치고 막 기도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 말은 단순히 지식을 많이 가져 말을 지식 풍요로운 사람처럼 말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호와의 종이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기를 기도하는 것은, 학자라는 것은 배우는 사람을 뜻합니다. 배움이 많아서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배우는 사람, 열심히 배우는 사람의 혀를 내게 주사라는 것은 여호와의 종이 누구에게부터 배우기를 원할까요? 그건 자기를 파송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의 종이니까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배워서 그것을 말하는 혀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깊이 익히고 배워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귐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익혀 전하는 혀를 갖기 원할까요? 곤고한 자를 향하여 파송받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죠. 곤고한 종이라는 것은 영혼과 영육 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바로 곤고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열심히 배워 익혀 그를 말하는 자로서 어떻게 저들의 영혼을 소생케 할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날마다 깨우치시며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알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오늘도 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듣고 읽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자들 같이
배움을 갈급하고 열심히 배우는 제자의 도리로서 그런 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게 참된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의 말씀을 마음에 바로 깨달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며 강팍한 자, 목에 힘줄이 쇳줄 같은 사람들, 이마가 놋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과 달리 학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제자들이요, 학습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종의 마음처럼 귀를 깨우치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나를 일깨워 그렇게 해주시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5절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청정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까지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순종할 마음의 자세까지 열어주신 것이죠. 말씀을 청정하여 순종하자는 마음을 갖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맡기신 사역이 어렵다 하여 도망가 회피하지 않고 고난이다 하여 도망치지 아니하며 어떻게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감당해가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할 때 이미 망대를 짓고자 한 자가 망대를 칠 때 계산이 비용이 어떤지, 군사를 일으켜 전쟁을 하고자 하는 왕이 그 전쟁에 대한 전략과 필요와 경비, 승산을 다 따지고 하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따를 때도 그러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이 세상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계산 정도는 하고 따라와야 한다. 여호와의 종은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 여호와의 종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이 6절에서 나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주라. 그 말씀과 같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는 자들을 의미하죠.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여호와의 종이 당하는 이 고난을 보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생각나죠? 때릴 때 주님께서 등과 몸을 맡기셨고 모욕과 침뱉음을 그냥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의 종은 자신의 사역을 다 이룰 것을 확신합니다. 그게 이제 7절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왜 확신하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게 아니죠. 수염을 뽑힘을 당하고 그 다음에 뺨을 내어줘야 되며 등도 내어줘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니까 수치를 당하는데 어떻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할까요? 내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게 주께서 맡기신 일이니 이 일을 감당하며 살 때 내가 두려울 게 없고 부끄러워할 게 없고, 누가 나를 이렇게 큰 고난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의연하게, 얼굴이 부싯돌처럼 단단하게 굳은 것처럼 의연하게 이것을 감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어떤 대적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감히 나와 다투어 이기고 내게 나올 자가 있겠느냐? 내 사역을 꺾을 자가 있으며 내 사역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도록 나를 굴하게 할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호와의 종의 이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신 그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음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호와의 종의 승리를 이렇게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고난의 길을 따라갈 때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남은 고난을 내가 짊어진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죗값을 치르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으니 우리가 내가 지은 죗값을 치르기 위한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일 가운데서, 주의 교훈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딪힘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고난이다 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2절 남았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각각 의인을 향해서 권면하시고 악인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바로 여러분이시잖아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지금 흑암의 길을 걷고 있어요. 고난의 길을 걷고 있어요. 지금 고통의 길이 있어요. 지금 너무나 어려워요. 절망적인 것 같아요. 그런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빛이 없는 인생 같아요.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가 될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의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말이죠. 11절, 악인들 향하여 주님 경고하십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무슨 말일까요? 어둠 속에서 자신이 악한 악인으로서 다른 이를 해치려고 공격하려고 불을 피웁니다. 횃불을 자기 허리띠에 탁 띄웁니다. 공격하려고 말이죠. 어둠 속에서 의인을 해치려고 나오는 자여, 너희가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핀 그 불꽃을 말미암아 불이 난 곳을 너희가 걸어가며, 고통스럽겠죠?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피운 횃불 속에서 너희가 도리어 불 속에 던져짐을 당할 것이라.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악인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이 그런 악을 통하여 무엇을 얻을까요?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고통은 우리에게 영원한 고통, 영원한 불꽃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을 향해 내리시는 영원한 심판의 고통을 너희가 당할 것이 너의 몫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의인의 회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치 않고 그 길로 행치 않는 자는 악인의 회중에 들어가 심판에 거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속죄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흑암 중에 행할지라도, 빛이 없는 가운데 행할지라도 우린 주님만을 의지하며 의리하며 나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는 자에게 미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맛보알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